그 남성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참 목소리가 이뻐요. 남자들인데도요. 딱 들으면 역시 남자다 싶어요. 어째 아멘 안 할까? 노맨입니까? 장로님 기도 쓸 텐데요. 내가 정장로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뭐랄까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은혜가 돼요. 어째 아멘 안 할까?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때로는 부당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상처를 기억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저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기억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사정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명을 따라 또 사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에워싸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문제를 보고요, 야, 그 문제가 바로 해답이구나. 여러분에게 보이면요,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문제다 그러면 문제에 빠지고 문제를 얻어걸리고 문제가 키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를 딱 보고 저게 해답이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까? 저게 해답이다 라고 보이면은요,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물이 에워싸는 것 있잖아요. 내 인생이 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오갈 데도 없고요, 인생 밑바닥을 찍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시대에 살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놓친 인생들,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소발이라 친구가 두 번째로 또 욥을 공격합니다. 그 마음 중심 의도는 틀렸는데 말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악인의 자랑도 잠시요, 악인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잘 나은 것 같습니까? 때로는 형통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즐거운 것도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놓쳐버렸어요.
불신자가 잘 나가고 즐거운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을 놓쳐버렸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말은 그리 안 하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요, 두 단어로 기억됩니다. 뭡니까? 하나는 고난입니다. 하나는 성공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놓친 자도 마찬가지고 성공보다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성공보다 고난이 많은 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놓쳐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요, 스페인의 또닌, 이제 다음 주에 목사됩니다. 이번 주에 목사됩니다. 그리고 호수에 지난번 우리 교회 왔죠. 목사님 여수를 다녀갔거든요. 개고기 먹어봤나? 먹어봤다 이거야. 너무 맛있더라. 그래갖고 스페인 가죠. 야, 한국 사람도 개고기 먹는다는데 너도 먹어봤냐? 절대 안 먹었다 그런다. 왜냐? 짐승 취급한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이상한데 왜 걔는 패밀리 취급을 하는지. 가족이 돼요. 어떻게 우리 박 권사님이 먹먹이 엄마입니까? 말이 안 된대요. 자기들도 그렇대요. 근데 문화가 그렇대요. 하나님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개, 돼지는 하나님께 예배 안 해도 됩니다. 인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부에서는 예배하라 하지 말라 말할 권한이 1도 없습니다. 단지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협조하는 것뿐입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필요 없으면 말씀이 필요 없죠. 말씀이 필요 없으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죠. 세상 도덕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인터넷 예배, 그건 인터넷은요 예배용이 아닙니다. 전도용이지.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다 예배하고 싶어요. 단지 혹시 나로 인해서 피해 줄까 봐 절제해서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예배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요 성전에서. 그래서 지교에도 주일날만큼은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정부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만 그런 말 할 권한이 1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돈 쫓아가다가 하나님 놓치지 말고, 세상 성공 쫓아가다 하나님 놓치지 말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참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4가지 근원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이때요 물질의 축복, 문명의 축복, 문화의 축복, 군사의 축복, 모든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아시겠습니까? 사단은요 3대 차를 통해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압니까? 인공장기 시대. 무슨 시대를 말합니까? 인간들은 집에 가만히 있어라. 밖에 나오지 마라. 기계가 다 하겠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요 코로나가 시발점이요. 코로나를 통해 인간들을 집구석에 집어넣어놓고 모든 것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 거기에 적응하는 인간. 아시겠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자꾸 이제는 장기도 인공지능으로, 인공장기로 바뀝니다. 자꾸 대체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져버렸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물로 에워쌌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인생이 실타래가 꼬이듯이 꼬였습니까? 예배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하나 풀려버립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꼬인 인생이 억울한 일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세요. 예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성호를 경배하길 바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요,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고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거품 내고 막 열심히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요, 이 영적 문제가요, 가문을 타고 부모를 타고 내게 임했어요. 나도 모르게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빠져버리냐? 영적인 고통이 끊임없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고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중심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나만 중요해요. 결국 나만 남잖아요. 남이야 상처받던 말도 시험 들던 말도 다 필요 없어. 나만 중요해요. 나만 남잖아요.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요, 신자도 불신자도 물질 필요합니다. 그죠? 물질 필요 없다, 나는 예수만 필요하다 말하는 그 사람도 물질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요.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 불신자들에게 물질은요, 생기를 위해서지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질이 뭐냐? 사람 살리는 도구입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사람 살리는 도구입니다. 성공 인간들이요, 그래가지고요 6가지 운명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문제, 영적 고통으로 빠져가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맨날 사단에게 지고 사단의 종로 당하고 사단의 통로 당하는데 그리스도 외칠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외칠 때마다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가난, 질병, 무지, 무기력, 무능력, 우울증, 모두 흑암이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출애굽기 3장 18절 범죄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바를 때마다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중요한 문제와 할 때, 고난당할 때, 위기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서 출발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문제 오잖아요. 가만 놔둬 버립니다. 재밌습니다. 가만 놔둬 보면요. 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처음에는. 근데 가만 놔둬. 그래. 야, 하나님이 진짜 허락하셨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해답이구나. 늘 깨닫습니다. 지나오면 응답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 사주팔자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그러고 이미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어떻게 필요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틀릴 것, 망할 것만 하는데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그러면서요 모든 사단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나라 이룹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게 실제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놓친 인간이 당한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뭐 AI 시대가 발달하고 뭐 최첨단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렘넌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성공보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돈 많이 가졌으나 공부 많이 했으나 권력을 얻었으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성공보다도 참 행복을 알길 바랍니다. 뭐가 참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인생은요, 방향부터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인간의 예수 믿는 신앙의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여수 복음화, 군산 복음화에서 30지교입니다. 군산의 인구가 26만 넘더라고요. 여수하고 별 차이 없어요. 30지교예요. 그 일을 위해서요, 올해요, 우리는 구역별로 배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에서 추수하고 찬양하대요. 예, 여러분이 2020년도에 들어와서 뿌렸던 말씀의 씨앗,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추수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후대, 진짜요, 8번째 렘넌트 나와야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요괴배답게. 태아 영아 때부터 말씀 각인 뭐 하나 들어봤더니요, 주일 강단 말씀, 또 본부 전체 강단 말씀 녹취로 펴내놓고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읽으면서 각인시켜.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나이 들어버렸는데, 예, 나이 들어도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복음이 각인되니까요, 시대에 모세만큼 응답받은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누가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는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요괴배답게.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중에 제일 잘했다 싶은 기도가 뭐냐?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감사한 거 DCK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놓고 우리는요, 성전 헌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성전으로.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은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혹시 뭔가 사업을 놓고 구사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 세계복음을 이룰 천명산업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빛의 경제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언약 전달자가 맞지요? 일단은 하나님과 방향부터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요, 제가 통합합숙을 실천을 못했어요. 깜빡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자가 내게요, 녹취록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읽고 다시 내 노트에 또 다시 옮기고 그거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 이걸요, 이번 명절 기간에 수목금토, 야, 그냥 녹취록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몇몇 제자들한테요, 메시지를 보내세요. 때로는 직강보다도 녹취록이 나을 때가 있어요. 보통 직강은 들었으니까 듣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녹취록이 딱 있으니까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무슨 또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요, 전체 메시지가 뭡니까? 237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37 시대에 237 나라의 전 세계 빈 곳을 다 살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의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요, 이방인들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딱 올려놔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자세와 그릇만 갖추면 됩니다. 뭡니까?
111 운동입니다. 여기다 단어 하나 써볼까요?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요, 1966년입니까? 글을 썼어요. 그 책이 상황률. 거기에요, 두 남녀가 나온대요. 남자는 연합군에 포로돼 가지고, 러시아가 전쟁이죠. 연합군에 포로돼 가지고 영국 교도소에 있고, 여자는 러시아군에 잡혀가지고 저 우크라이나 교도소에 있어요. 근데요, 소문을 들어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 남자가 나와가지고 베를린에 산다는 거죠.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길은 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 죽어서 가는 길. 두 번째 뭐냐? 임신을 하면 나가요. 어디 갑니까? 여자가 결단 내린 거예요. 평상시에 나에게 친절하게 해준 저 교도관, 저 사람을 유혹해서 내가 임신해야 되겠다 하고 임신했어요. 하고 나하고 남자를 만났어요. 올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만나는 길이 임신밖에 없고, 안 그러면 죽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잠자를 위해서 임신을 했어요. 우리 랩너트 세상 나가죠. 당장에 부딪힌 게 이겁니다. 언약 따라 안 가고 모든 것을 상황 따라. 거기서 나온 단어가 상황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뭐라고 핑계댑니까? 아이, 주일날도 돈 많이 벌었고 헌금하면 되죠. 전부요, 세상 것이 먼저 각인돼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언약 따라? 아닙니다. 상황 따라도 아니요, 감정 따라. 많은 사람 그럽니다. 우리는요,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갖춰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부르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나올 거다니까. 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때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 제자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보통 성도들 훈련시킬 때는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 제자가 맞다 싶을 때는요,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가장 먼저 예배 기도부터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1시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케 합니다. 예배 기도 전부 다 합니다. 대부분요, 그냥 예배 왔다 그냥 가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 전부 다 합니다. 이 사람이요, 성전 기도드리는 새벽 기도, 금요 예배 기도, 우리에게는 구시 기도합니다. 주영현이가 신학생인데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새벽기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 교역자를 절대 못 씁니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사랑받고 성도들의 그 보살핌을 받는데, 성도를 위해서 할 게 기도 말고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보답한다고 보답한들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기도만큼 최고의 보답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교역자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지 마라. 중간 딱 잡고 그 앞으로 앉아서 말씀 받고 기도해라.
왜냐? 훈련해야 돼. 이번 명절에 가만히 보니까요, 온종일요 게임만 하셔요. 누가 그래요? 고개를 푹 숙인 분이 그래요. 그러지 말고 공부도 해보고 해봐라. 아니, 명절에는 쉬어야 된다는 거. 오늘 명절 끝났는데 명절 연휴 연결이라 쉬어야 된다는 거. 이야기했어요. 지금 네가 고1, 고2, 고3 이때는 올인할 때다. 공부다, 운동이다, 올인할 때다. 땀을 흘리지 않는 수고를 대충 적당하게 결과를 바라려고, 그건요 헛된 욕심입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현장입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을 가지고 구역 예배로, 다락방으로, 때로는요 캠프로도 기도하지만은요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화 기도로. 우리 이주원이가요 한국 교육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공부 안 하겠대요. 그래서 일본으로 보내달라더라. 야, 네 영적사도 일본 가면 망해. 그러더니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야, 네 영적사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너가 언니 봐라 1000명 잡으니까 하나님 열지 않느냐. 그래서 몇 달 지나서 미국 보내달래요. 그러면서 1000명 잡았대요. 1년 뒤에 뭐라고 했냐. 그때 1000명 잡은 거 거짓말이래요. 봐보세요. 여수시에서 정책을 세웠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지나간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을 다른 도시로 안 뺏기려고 영재반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줬어요. 우리 큰아이가 올라갈 때요 그러던 거요. 그리고 그 가운데 뽑아갖고 뉴질랜드로 한 달간 어학연수 비슷하게 보냈는데요, 한 달간 체류비, 항공비 여수시에서 다 됐어요. 그때 우리 작은 딸 하는 말입니다. 역시 한국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 인생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어중간한 사람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보게 해야지. 이 한국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 대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내 아내가 도저히 말 안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 아내 좀, 그럼 하나님 뭐라 하냐? 우리 양심이다. 네 꼬라지나 고쳐라 그럽니다. 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적인 대화 기도가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자랑, 악인의 즐거움 잠시 잠깐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소발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통적인 교리주의자입니다. 전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봤을 때는,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봤을 때는 욥이 잘못된 거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소발, 닭발, 개발의 주장입니다. 요 전통에 빠진 사람들 절대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워서 하셨구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모릅니다. 그래서 소발의 주장이 뭐냐? 악인의 형통은 잠시다. 욥 네가 악인인데 지금 형통한 것 같냐? 잠시다. 그러고 조롱하는 겁니다. 말은 맞는 말이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했냐? 그것은
잠시 형통한 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나중에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 그게요, 욥기 20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때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한 단어 써볼게요. 공감 능력 제로. 여러분, 전통적 교리주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또 가지고 하셨을까? 전혀 모릅니다. 결국 공감 능력처럼. 부부지간에 공감이 안 되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간에 공감이 안 되죠. 장로님과 목사님과 공감이 안 되죠.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목사님 도대체 뭘 말씀하고 하시는지, 그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보세요. 공감 능력. 말이야 다 맞는 소리잖아요. 이게 이 땅의 문제입니다.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끝까지 얘기한대요. 친구들 봐보세요. 혹시 목사님인데도 오해해서 안 좋은 감정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게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해하기 전에, 삐지기 전에. 저는 마음먹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사람도 문제 안 삼는다. 왜냐? 나도 이 복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 만나면 산다. 그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은 모든 사람 다 살린다. 제가 마음먹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겨서 낙심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낭망합니까? 마귀만 좋아하지.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알고 보면요, 전통적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공감 능력 제로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들은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즐거움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 사람이 이룬 권세 잠시 잠깐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사는 날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회가 돼요. 세상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우습게 보거나 다 틀린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쫓아간다?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 고난이 올 때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든지 고난이 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거꾸로 하나님을 찾기도 한대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고난이요,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10%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만나죠. 그 모든 게 10%랍니다, 인생. 그리고 90%의 태도로 이루어진다. 문제를 대할 때 나의 태도, 문제 만났을 때 이후에 나의 반응, 그걸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은요, 문제 딱 만나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런데 축복의 사람은 문제 딱 만나죠, 고난 만나죠, 하나님을 찾아버린다. 그러면요, 고난은 올무가 아니고 축복의 도구거든. 자, 우리 참소망교 성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시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때입니다. 썸에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에게요, 마음껏 전도 선교하도록 해야 된대요. 뭘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자만하지 않다. 그 트로트 요번에 그 보이스 트롯인가 보니까 그 전라도 조그만 학생 같은데 남자애가 나와고 노래 부른대요.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러더라. 나 정도면 괜찮습니까?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나 정도면 잘생겼고, 나 정도면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렇습니까? 그때 모세가 거기에 빠졌을 때는요, 하나님 모세를 안 썼어요. 하나님, 나는 입술도 둔하고, 나는 늙었고 힘도, 나는 아무것도. 그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바울,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줘서 연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이 마음에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고통이 뭡니까?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분별할 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썸이 설 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은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되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을 네가 차지하리라. 자르나 우르나 주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주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은요, 고난 받을 때 미리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니, 응답 온 뒤에 누가 감사 못합니까? 시험 합격한 뒤에 누가 감사 못합니까? 여러분, 문제 왔죠? 하나님이 나를 또 축복하시려고. 그 미리 감사해요. 교회에 떡 넣을 때도 미리 떡을 내세요. 아멘? 교회다가 고맙다고 떡 내잖아요. 미리 떡 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떡 냈다 그러면, 아, 우리 성도가 문제 만났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겠죠? 아, 시험 합격한다면 누가, 요번에 우리 박명시 집사님, 나 이제야 말할 수 있어. 4번 만에 합격했어. 70점 커트라인인데요, 우수한 성적으로 76점. 내가 마음으로 괜히 내가
아니 가서 시험 공부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하니까 교회에서 경비 줄게. 아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그러더니요 합격했어요. 시험 합격한 다음에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다. 미리 감사하래. 왜냐?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의 자랑과 즐거움이 문제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 주신 행복을 놓쳐버렸어요.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은 말씀 가지고 회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